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9절서부터 75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69절서부터 75절까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69절서부터입니다.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며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네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오늘은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죽으신 날을 기억하며 기념하는 성금요일입니다. 지금은 교회의 달력에 이렇게 표시되어 있지만은 성금요일로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전에는요 순환일, 고난일 이렇게 표현돼 있었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도 달력에 순환일, 고난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었을 때도 저는 성금요일이라고 하는 명칭을 사용을 했습니다. 성금요일 이날을 영어에는 Good Friday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의미를 생각을 해봤어요. 왜 서양 사람들은 이 금요일을 예수님의 순환일 우리가 기억하는 이 고난일을 왜 Good Friday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 그래서 그 의미를 생각을 해봤어요. 예수님 편에서는 엄청난 고난이요 순환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은 우리를 위한 것이니 우리 편에서 보면은요 좋은 거예요. 예수님 편에서 보면은 고난인데 우리 편에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지 않으셨다면,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셨다면은 우리의 죄는요 여전히 남아 있고요. 우리는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편에서 보면은 영원한 생명의 길이 열린 좋은 날인 거예요. 굿 프라이데이인 거예요. 그러나 영어 표현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날을 좋은 날이라 할 수 없으니 성금요일이라 칭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고난 받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처음으로 보통 세례를 우리가 주일 예배 때 예식을 거행했습니다. 세례 대상자들 가운데에 준비가 안 된 그러한 심령들을 제하고 오늘 우리 김영미 성도가 세례를 받았어요. 그래서 한번 우리가 주일날이 아닌 다른 날로 해서 오늘 세례 예식을 거행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에 쫓기고 너무 형식적이 돼가는 것 같아요. 사실 세례 예식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데요.
그래서 오늘 구분을 져서 구별을 해서 우리가 세례 예식을 거행을 했더니 더 축하도 하고 기도도 할 수 있고 제 개인적으로는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처음이기 때문에 아직 우리 교회 가운데에 젖어들었지는 않지만은 이것을 좀 더 우리가 규모를 잡으면 훨씬 더 의미가 있겠다. 왜? 한 심령이 거듭나는 거, 그건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잖아요. 정말 축하해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세례 예식을 거행하기 전에 제가 말씀을 나눴어요.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대속하셨다. 이 의미요, 이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고 우리의 평생에 있어서 이 은혜가 흐려져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 삶에 여러분들이 어떠하든지 간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이 의미가 흐려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루를 더 살면 내 신앙의 연한이 하루가 더 느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내 하루만큼, 지난 하루만큼 믿음이 더 자라야지요. 장성해져야죠. 더 성숙해야지요. 그 성숙했다라고 하는 증거가 뭡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더 깊어진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의미와 그분의 그 희생과 그분의 그 긍휼이 더 커져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우리는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한 크신 은혜를 받았음에도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많이 부인하고 외면하며 때로는 그 믿음을 무시하고 있는지요. 마치 오늘 본문의 베드로처럼 말입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로 인정받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내용은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모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자 베드로의 예수님을 향한 훌륭한 고백이 이은 후에 그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불순종하는 것 같은 모습은 사람의 의지나 마음이 얼마나 연약하고 변하기 쉬운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종종 나누었습니다만 마태복음 16장 13절 이하를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지방에 가셨을 때에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말합니다.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고 하고, 더러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물으셔요. 제가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잖아요. 이 질문이 정작 예수님이 묻고 싶은 것은 이 질문이었다고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를 물으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작 답을 듣고 싶은 것은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오늘도 여전히 예전에 나에게 물은 질문이지만은 오늘도 여전히 주님께서는 나에게 묻고 계시는 거예요.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이전과 다를 바가 없습니까? 첫사랑, 주님의 첫사랑을 느끼고 감격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정말 감사할 때에 그때에 나에게 있어서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이러한 분입니다라고 고백했던 게 오늘 이 시간 가운데도 변함이 없습니까? 아니면은 더 분명해졌습니까? 더 풍성해졌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묻는다면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으신다면 나는 뭐라고 대답을 할까요? 정말 내 중심에는 뭐라고 답을 할까요? 이에 베드로가 나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신이다.
이것은 놀라운 고백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칭찬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선포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로 이은 21절에서는요. 이때 예수님께서 비로소 뭘 말씀하셔요? 우리가 새벽 예배 때, 고난주간 새벽 예배 때 나눈 말씀입니다만 뭘 이야기하셔요? 이제 내가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장로들에 의하여서 내가 붙잡혀가고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고난을 받을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비로소 나타내시지 않습니까? 그러자 21절에요.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했다. 여기서의 이 항변했다라고 하는 것은 꾸짖었다는 말이에요. 꾸짖었단 말. 누가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답을 해놓고 고백을 해놓고 바로 이어서 예수님께서 야 내가 이제 붙잡혀가서 내가 죽을 거야.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할 거야. 근데 3일 만에 부활할 거야 라고 하는 말은 안 들어오는 거예요. 뭐만 들어옵니까? 내가 죽을 거야. 예수님이 죽으면요 끝나는 겁니다. 뭐가 끝나요? 자신들의 소망이 끝나는 거예요. 자신들의 희망이 끝나요. 자신들의 욕심이 끝나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왕이 돼서 이제는 우리가 권세를 가지고 뭔가 그것을 누리고 높은 자가 될 거라고 하는 희망과 포부가 있었는데 예수님이 죽으시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 놀라운 고백을 했던 베드로가 급하게 바뀌는 겁니다. 주님 안 돼요. 붙들고요. 항변하면서요. 주님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결단코 그러한 일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마가서는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야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너가 지금 그렇게 말한 것은 야 정말 혈육으로 안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에게 알려주신 거야. 야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거야. 너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맬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야. 이렇게 칭찬받은 베드로였는데 예수님께서는요 바로 베드로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하나님으로부터의 구별된 복된 자에서 사탄의 사람으로 바뀌어졌습니다.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넘어지게 하는 심령들이 있습니다. 그 심령들이 누구예요? 그 심령들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넘어지게 하려고 하는 그런 심령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막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나타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요. 사람의 일에 집착하는 거예요. 사람의 일에 집착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넘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본문에 앞서서도요. 마태복음 26장 33절에 베드로는 예수님께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님, 내가 나를 압니다. 나라는 사람은요 결코 주님 어떤 상황이 와도 어떤 시간이 와도 주님을 결코 버리지 않을 사람입니다. 그럼 베드로를 향하여 예수님께서는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러한 말씀에 베드로는 물론이고요, 다른 제자들도요, 이구동성으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오늘도요, 정답을 맞히는 신앙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다 이 답을 알고 있어요. 결코 어떤 상황이 와도 나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은요, 살아있는 신앙은 정답을 맞추는 게 아니에요. 진짜 내 중심이 그러해야 합니다. 결코 내가 내 삶에 있어서 주님을 부인하지 않아야 해요. 자신 있으세요? 여러분들 저울에 여러분들의 자녀가 놓여 있고, 여러분들의 소중한 사람들이 놓여 있고, 여러분들이 소망하는 재물이 놓여 있고, 여러분들의 소망이 놓여 있으면은요, 여러분들이 진짜 망설임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조금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고백 가운데에 나아갈 수 있습니까?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닭 울기 전에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69절에서요, 베드로는 먼저 바깥들에서 한 여종이 몰아세우니까 모든 사람,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였습니다. 71절 72절에서는요, 앞문에 나가니까 다른 여종이 따져 물으니 맹세하고 또 부인하였습니다. 그 후에는요, 안으로 들어와 불을 쬐을 때에 곁에 있던 사람들이 그를 추궁하니까 74절에는요, 저주하며 맹세하여 부인하였습니다. 물을 때마다 부인의 정도가 더 강조되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61절에 이때 예수님께서 돌이켜 그를 보셨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하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현재 상황과 우리가 견주어 본다고 한다면요, 근데 오늘의 세대는요, 사실은 이제는 통곡도 없는 시대예요. 통곡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외면하고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도,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그러한 말씀들이 다 이루어져도 우리의 눈에서 눈물이 나오지 않는 그러한 현대를 살아가는 것이 오늘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했단 말이에요. 말씀을 기억하지 않았으면요, 눈물이 없었겠죠.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기억했어요. 그리고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습니다.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세상에 굴복한 거예요. 우리가 여러 가지 변명을 해요. 핑계를 대요. 나는 이러해서요, 나는 저러해서요. 그러나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은 세상에 굴복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굴복하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모르는 척 외면하기 더욱 쉬워진 환경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군가 추궁하고 핍박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이익과 편안함과
또 사람들의 관계 때문에 속히 예수님을 떠나갑니다. 멀어져 갑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교회에 가면요, 눈물을 흘리는 분들이 많았어요. 왜? 집에서 고난을 겪고 핍박을 당하고 교회 한번 나오려면 정말 힘들고 제사 때만 되면 온통 긴장감 가운데에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면서 기도했던, 그때는 금요일날 철야하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새벽에도 사람들이 가득했어요. 왜? 기도하려고. 기도해야 이길 수 있으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굴복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기도하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오늘날은요, 제가 특별히 강조를 안 합니다만, 강조를 하면 성금요일날 특별한 날이니 모이고, 강조를 안 하면 안 모이고, 이러한 것이 아니라 그냥 이게 우리 신앙이에요. 저는 강조하고 싶지가 않아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에요. 뭔가 강조를 하고 의미 부여를 하고 행사처럼 만들어야 참석들을 하고, 개개인들의 신앙 가운데에 비춰보면 그러한 부분들이 흐려지고 무너지고 너무 쉽게 해요. 그것이 오늘날의 신앙입니다. 추궁하고 핍박해서가 아니라 이득이 있고 편안함이 있고 그것을 쫓느라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외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 믿음의 사람은 이러한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어떤 작고 조금 틈이라도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작은 틈도 우리가 주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이신 까닭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사람은 오히려 어떤 상황과 처지에서도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고백하고 시인하며 증거해야 합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 35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저는 이 구원이 항상 구원이라는 단어를 나눌 때요, 저는 영원한 생명만 여러분들에게 기억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이 땅에서 구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구원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것은 이 땅에서의 복과도 연동되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건강, 우리의 물질, 우리의 형통, 자녀들의 형통, 소중한 이들의 형통, 지경의 보, 터전의 보, 이 모든 것들이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것까지 여러분들의 구원이 확장되기를 원합니다. 아니, 능히 확장시킬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은 내 의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지혜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까닭에 첫사람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을 뿐만 아니라 저주가 와서 땅이 엉겅퀴를 내고요, 고통 가운데 살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둘째 사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이제는 우리가 사망만 물리쳐진 것이 아니라 바로 모든 이 땅에서의 저주도 물리쳐진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어야 하는 것이에요. 자꾸 견주는 거, 그거 답습하지 마세요.
내 앞에 어떠한 문제가 있어서 자꾸 견주는 것이 지혜롭다 미혹이 되어지면 과감하게 여러분들 끊어버리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세요. 그러면 주님께서는요, 그것을 믿음이라고 인정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주님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요, 그 주님이 뭐 하시는 분이라는 걸요? 상 주시는 자이심을, 복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는 그 모든 믿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온전한 구원의 역사가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지경과 터전과 우리의 소중한 심령들 가운데에 나타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에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오늘 성금요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과 백성의 장로들과 흉악한 로마 병사들과 거짓 증언자들과 구경꾼 사이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예수님께서 단 둘이 있을 때 물어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위에요, 예수님 당시에 대제사장들 가득하고 거짓 증언을 꾸미는 자들 가득하고 창과 칼과 채찍을 든 흉악한 로마인들, 로마 병사들 가득하고, 그러한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나를 향하여서 물으시는 거예요. 네가 이 사람들보다도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성금요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질문은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우리는 답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 분명 그러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줄 예수님께서 아시나이다. 이것이 우리의 심중에 울림이 되어서, 우리의 중심에 울림이 되어서 나타날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믿음이요 신앙이기를 소원합니다. 그러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완성을 통한 주어지는 모든 복이 우리 각 심령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우리의 입술이 범죄치 아니하며 항상 우리의 입술이 주님의 기뻐하심을 쫓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단순히 입술의 말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의 고백이기를 원합니다. 항상 우리의 중심이 흔들리지 아니하는 정금과 같은 믿음이어서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 선명하게 증거하며 전하며 고백하며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4년 어떠한 순간에도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지 아니하며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과 함께하는 까닭에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이루는 가운데에 우리의 모든 삶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 2024년 성금요일을 맞이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굳게 굳건하게 합니다.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우리의 믿음이 증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살리시며 우리를 주님의 나라 영원한 생명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